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와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함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 영적 무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 열심을 보고 그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결국 광신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반드시 큰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따르지 않은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이 3절에 설명이 되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나오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무슨 일까지 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 그가 과거에 그 삶을 살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대적한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힘써 복종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데, 제가 3장 21절 읽어드리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3장 21절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이 증거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바울이 자기 열심을 따라 율법의 의를 따를 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겼고, 이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뭐한 자였습니까? 박해한 자였습니다. 회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은 후에 그는 과거에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율법의 의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그가 누린 것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의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 얻으려고 했던 율법적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 그들의 열심이 결국 어떤 일이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어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바울이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율법의 의를,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의를 뭐하게 됩니까? 내세우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의만, 오직 주의 오르심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 나의 의와 나의 오름이 주님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나의 삶이었어요. 요나 자신은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의롭고 옳다고 여겨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자들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함께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4절 말씀이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4절이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합니까? 의입니다.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곧 율법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다 이루었다. 너희가 결코 더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뭐합니까? 거부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주님이 율법의 목적이 되심으로 그를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다 이루지 않은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 이루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침에 좀 헤비한 내용이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열심,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의 의와 구속자가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을 믿는 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심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복음을 따라 열심을 내어야 할 일이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복음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절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잖아요. 율법의 완성과 목적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 1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주를 부르러 나오셨잖아요. 주를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떻다고요? 부요하시도다. 풍성한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부르시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 주님 인정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또 순종하심으로 목적이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식을 따르는 주를 믿는 열심이 오늘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를 부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